네, 성숙하는 신앙이라는 시리즈를 생각하면서 이제 성화와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다루어서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이렇게 좀 뽑아서 다루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요, 굉장히 실천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 실천적인 이야기,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막상 제가 한 두세 권의 책을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천적인 것보다는 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이거에 대한 게 대부분 원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서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고민했던 게 너무 딱딱한데 이걸 어떻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교리라는 게 결국에는 삶의 이렇게 원리가 되더라고요. 삶의 원리가 되고요. 결국 그 원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계관이라고, 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다,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거룩해지고 우리가 성화가 되는 과정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구나. 결국에는 그래서 다시 거룩함과 성화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 이게 제가 이렇게 4주 동안 준비하면서 제가 머릿속에 그리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4주차의 최종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좀 이렇게 촘촘히 풀어가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사실 영적인 그런 전쟁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는데요. 안과 밖에서 우리가 온갖 싸움과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서 그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적으로 나의 육체, 나의 옛 자아, 육신과 싸우는 거고요. 우리가 나눈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아의 죽음이거든요. 그 육체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요, 세상과 마귀와 이렇게 싸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항상 외적인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 워낙 거세니까 그것만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서 말하는 그 자아의 죽음, 그게 바로 육체거든요. 그 육체의 싸움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3인조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조금 나누었지만 사탄의 참소가 얼마나 센지, 그 참소에 한번 넘어가면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제가 찬양인도 못했던 거 이렇게 간증했잖아요. 그 뒤로 제가 한 9년 정도 찬양인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계속 권면을 했어요. 제가 이제 찬양팀도 오래 하고 뭐 기타도 치고 뭐 하니까 저한테 찬양인도를 많이 하라고 권면했는데, 이렇게 찬양인도의 자리에 나가려고만 하면 그때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미루다가 나중에 요셉교구에서 기회가 있어서, 그때 여미선 목사님이 이제 요셉교구 담당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이제 밴드 모임에서 찬양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그때 찬양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좀 저한테 풀어지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나중에 교역자로 이렇게 딱 들어와서 전도사가 되고 나서 한 일주일에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계속 찬양인도 계속 하면서 준비하면서 은혜도 있고 찬양하면서도 은혜도 있는데, 제가 그거 거의 한 10년 되는 기간 동안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냥 그때뿐이었는데, 그 뒤로 또 회심을 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그 사단의 참소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저에게 트라우마가 이제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하고요. 오늘은 최종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제가 오늘은 그
워크북 한 장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잘 들으시면서 뭐 쓸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를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좀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끝이 우리 이제 끝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뭐 구약에서 따지면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딱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는데 이게 사울이 실족하죠. 신약에서 한 명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가룟 유다를 좀 뽑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 12제자에 뽑힌 그가 예수님을 팔고 결국에는 자살하는 사건으로 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이렇게 끝이 안 좋은 사람으로 뽑고 싶고요. 지난주에 봤던 사람 중에 우리 데마가 있었잖아요. 데마도 끝이 안 좋은 사람이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위대한 사람치고 끝이 좋은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자전거 페달 밟는 거랑 같다. 그래서 왜 그러죠?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지잖아요. 왜 사업도 그런 얘기하죠. 사업도 뭐 자전거 페달처럼 계속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왠지 이게 좀 씁쓸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이야기가 확대돼서 가면 뭐 구원에서 그럼 떨어질 수 있냐, 뭐 이런 질문까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들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끝이 안 좋다는 사람은요, 모르겠어요. 그가 구원에서 떨어졌는지, 처음부터 믿지 않았는데 믿은 척 했던 건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구원에서 하여튼 뭐 떨어진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가 안 갖고 있었던 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제가 거기 넣지는 않았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요, 아무도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뭐 사도 이제 가룟 유다나 사울이나 데마 같은 사람은요, 결국에는 거룩함을 못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꼭 필요한 게 그래서 거룩함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뜻이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가 크게 뭐 중요하진 않는데요. 거룩함을 따르라 할 때 이 따르라라는 이 단어에 뭐가 의미가 있냐면요, 박해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박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따르다는 의미가 꼭 갑니다. 그 단어 안에는 박해,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를 때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박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역경이 있었고요, 로마 제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의 그 적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속도를 늦추고 때로는 뒷걸음질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답변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희가 주일 설교에도 이 얘기 나왔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럼 딱딱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자연히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계속해서 물결을 거스르며 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는요, 굉장히 고난받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갔죠. 그게 초대교회의 교인들이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좀 이 세 가지 강조점을 좀 하나씩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방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강조점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그러니까 경주의 표현을 했어요. 즉 장거리의 긴 경주를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요, 살아 보니까 방해자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나고 산도 넘고 물도 넘고 이런 일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를 가로막는 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하나는 무거운 것, 뭔가 무거운 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죄, 죄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근데 이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요, 이거는
그 자체로는 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따로 표현을 했겠죠. 무거운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갈 때 거의 90kg 가까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앉아서 야근하고 또 야근하다 보면 배고프니까 10시, 11시에 꼭 먹어요. 그러면 뭐 1시, 2시 자고 그렇게 이제 운동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살이 막 엄청나게 찌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젊어서 그런지 살이 쪄도 제가 뭐 이렇게 뚱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본사에 발령이 나서 이제 본사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본사에 그런 문화가 있는데 달리기,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장님이 마라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직원이 다 마라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분위기에 따르기 위해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마라톤을 막 했습니다. 달리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막 달리다 보니까 살도 빠지고 막 했어요. 이게 달리기 전에는 몰랐는데 달려보니까 내 몸이 무겁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요, 자기가 믿음의 경주를 해보지 않으면 무겁다는 게 뭔지 몰라요. 세상 게 다 뭐 문제 없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건설회사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막 이렇게 농담을 막 하는데 아유 뭐 이렇게 건설회사에서 먹고 즐기고 하는 거 잘하는데 뭐하러 고생하러 교회로 들어왔냐고 저에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농담을 하셨는데 저는 말을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에게 영적인 믿음의 경주가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겁게 이렇게 짓누르는 게요, 우리를 이렇게 뒷걸음질 치게 하는데요. 주님께 순종하게 하는 걸 다 막는 거, 이게 다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을 못하게 하는 거는 다 막는 거예요. 멋진 양복을 입고요, 이렇게 멋진 가방을 메고 이렇게 어디를 가면 이렇게 굉장히 용모가 되게 좋아 보이죠. 양복 입은 사람들이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또 예쁜 드레스를 입고 또 높은 구두도 신고 그래서 키가 한 10cm 커지고 그러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제 막 걸어가잖아요. 그럴 때 막 이제 자기의 미모를 뽐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남자와 여자가 올림픽의 장애물 달리기 경주 선수라면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 이렇게 입장식을 할 때는 양복을 차려입고 나가지만요, 운동을 할 때는 그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옷이요, 보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운동선수가 해야 될 그 경주에는 장애물이 됩니다. 아무리 그게 아주 합법적이고 적합한 일이라도 경주에 나갈 때는 그걸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군대에다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의 삶이 일반인의 삶과 달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삶이 살았던 그 고대 근동지방, 그 고대 지방에는요, 전쟁을 해서 지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아니면 온 가족이 다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자기의 아름다운 자녀, 너무 예쁜 아내가 전쟁에 지면요, 다 포로로 잡혀가서 다 노예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군인은요, 군대에 오는 순간 가족들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가족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로 모인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고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승리라는 거거든요. 결국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유형과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도 돼,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유익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행동이 교회를 세우는 행동인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단 이 행동이 교회를 세우는 행동인가? 이 행동이 교인들과의 그 교제를 더 튼튼하게 하는 일인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직장에서의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 아주 적법한 일을 했는데 잘못한 사람을 지적할 수도 있고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적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 그리고 이 행동을 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 더 나은 일인가? 불의와 불법을 그냥 눈 감아버리고 지나가는 게 그게 더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성숙하게 하지 못하는 무거운 것, 그게 무언가 생각해 봐야 돼. 결국에는 무거운 것은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무거운 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자꾸만 끌어당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냥 가로막는 거. 요즘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마다 뭐 스마트 기기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노트북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뭐 패드도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건지 뭘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하는 것 같은데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공부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노는 것 같고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스마트 기구랑 너무 가까워지고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계속 이제 수업이 끝났는데도 계속 보고 있고 이제 가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해야 겨우 떼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녁마다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스마트 프리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일요일은 좀 풀어줘요. 일요일은 좀 풀어주고 평일에는 6시나 7시 되면 스마트폰을 걷어서 다 갖다 놓고 특별하게 숙제를 해야 되는 것 외에는 이제 못 쓰게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너무 이제 뭐 어디도 못 가고 심심해 하니까 저희가 그 N자로 시작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신청을 해줬어요. 그 28일, 오늘이 28일, 오늘까지네, 오늘까지니까 아마 애들이 집에서 열심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주고 이렇게 한 달이라는 기간 우리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 한 달이니까 이게 한 달 동안 많이 볼수록 이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저도 이렇게 조금씩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저녁에 말씀도 읽고 또 책도 읽고 하면서 되게 주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갈급해했던 시간이 어느 순간 그냥 뺏겨버린 거예요. 항상 제가 이렇게 집에 가면 소파에 앉아서 이런 스탠드를 놓고 책을 항상 놓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옆에 놓고요. 항상 갈등을 합니다. 이걸 먼저 볼까? 이걸 먼저 볼까? 제가 항상 갈등을 해요. 막 갈등하다가 예전에는 많이 이겼는데 요즘엔 대부분 져요. 한번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하면 5분에서 10분이면 졸고요. 잠을 깨야지. 그러고 보면 1시간, 2시간이 너무 쑥 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뭐 와서 막 그래요. 아빠가 뭐 스마트 풀이 하자 그러더니 아빠는 지금 뭐 하는 거냐. 나 아빠 뭐 그럼 돼서 아빠 목사님 아니냐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아빠는 성도의 체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좀 빠져도 보고 나오기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내가 다음에 얘기할 거 아니냐. 그러면 애들이 되게 구차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을 뺏겨버린 거죠. 제가 이제 사실은 뭐 거의 다 그렇잖아요. 직장인들도 그렇잖아요. 다 직장 생활하고 나면 저녁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눈에 보이는 그런 편안함 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꼭 싸워야 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에 뒤에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건데요. 꼭 싸워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방해자가 있다는 것,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얽매이는 게 있습니다. 얽매이는 게. 이거는 죄와 관련돼 있죠. 왜냐하면 그 앞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는요, 여기서 죄는 내주하는 죄, 내주하는 죄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의 책임도 없어졌고 앞으로 내가 지는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됐죠. 근데 우리의 뭐가 남았죠? 부패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그랬어요. 이 부패성과 죄가 만나가지고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 죄는요, 바로 나입니다. 나. 사실은 죄가 나예요. 개인마다 이 특유한 성품이 있는데요. 이 성품이 결국에는 조금씩 타락해서 주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틀려 버리는 것들. 이것들이 내주하는 죄인데요. 거의 다 내가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모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 델피 신전, 그러니까 아폴로 신전이죠. 그때 당시 그리스의 아폴로 신전 앞에 새겨진 말이 있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말과 같지만 사실은 아폴로 신전의 그 입구에 써 있던 말이에요. 근데 이 철학의 아버지인 소크라테스는요, 원래 석공이었어요. 돌을 깨는 석공이었는데, 40살까지는 거의 그냥 평범한 석공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자기 말고 자기 친구가 그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들었는데,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소크라테스다. 야, 내가 가니까 너가 제일 지혜가 있다는데? 그래?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소크라테스가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찾아가서 지혜가 뭐냐, 군인에게 찾아가서 용기가 뭐냐, 뭐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속 시원한 답을 못 합니다. 답변을 못 해요. 답변을 다 못 하니까 결국에는 가만 보니까 다 아는 척만 했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난 내가 모른다는 건 알아.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내가 더 나아.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모르는 그들보단 내가 더 낫다. 그래서 무지의 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가면요, 가는 데마다 사실 사람이 만나는 것이 교회예요. 대부분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시험 드는 게 또 사람 때문입니다. 교제 때문에 또 가장 많은 시험이 들어요. 어떤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도 해보고 권면도 해보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이거 뭐 얘기해서 안 되겠구나. 그럼 아예 이제 담을 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정작 그 본인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실상을 자기를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자기를 잘 몰라요. 우리가 보통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사람 진짜 난 상종 못하겠어 그랬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요,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너의 죄 있는 자아를 알아라. 우리 죄인인 거예요. 내가 완벽한 정말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나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자신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어쩌다가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내가 조금 잘못했지 어쩌다 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죄인, 그거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본성의 성질이 그냥 내가 죄인이야, 이거를 완전히 깨달았을 때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죄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죄인이라는 거를 깨달을 때 내 자신에게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새 창조의 세계에서 살죠.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서 살지만 여전히 옛 세상, 여전히 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와 막 이렇게 뒤엉켜 가지고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스스로 실망하고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좌절을 우리가 그래서 많이 겪습니다. 루터는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죄의 문제에 계속 시달리면서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는 결국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루터가 했습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요, 얽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얽맨다고 표현합니다. 이 얽매인다는 단어 자체가요, 이렇게 아주 찰싹 달라붙었다, 뭐 쉽게 달라붙어, 이런 뜻이 얽매인다는 거죠. 그냥 탁 달라붙은 거죠. 이런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것은요, 말씀의 위력을 완전히 갖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막 갖다 붓지 않으면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긴 마라톤의 경주를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를 막 달리다가요,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그 해에 우승을 하는 사람은요, 갑자기 어느 순간 스파트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무리해서 같이 막 달려가다가 한 30km에서 35km 정도 되면 갑자기 한 선수가 뛰어나가요. 대부분 그 선수가 1등을 합니다. 숨죽이고 있다가 탁 튀어나가요. 그러면서 그때는요, 그 35km를 달렸을 때보다 더 전력 질주를 해서 막 달려가요. 이렇게 말씀의 위력을 쏟아붓는 거는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전력 질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요, 막 말씀을 막 5독도 하고 10독도 하고 매일 말씀 듣고 막
말씀에 취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스퍼트하는 기간입니다. 자기에게 그런 스퍼트하는 기간이 막 갈망이 막 올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뭔가 내가 더 깊이 알고 싶고 성경을 좀 더 다 이해하고 막 그럴 때가요. 스파트를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때 막 스파트에서 나가야 그때 힘으로 죄와의 싸움이 막 이겨집니다. 그럼 그 이긴 경험을 가지고 다음에 또 싸울 때 그런 경험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경주를 할 때 격려가 있습니다. 격려가 있어요. 우리에게 격려를 해야 되는데요. 장애물이 있고 그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장애물도 읽고 알았어요. 근데 그걸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요.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있는데요. 이 증인들이 우리는 그럼 이 증인들이 뭘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증인들은요. 예를 들면 믿음에 우리를 허다하게 둘러쌌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인들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너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내가 너 잘하는지 볼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에서 야 너 그런지 몰랐다 이렇게 그런 보는 증인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구경꾼이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라 이분들은 뭐냐면요. 인내로서 먼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에요. 다 싸워봤어요. 자기가 먼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먼저 싸워본 사람들이 먼저 믿음으로 인내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모세도 이야기하고요. 엘리야도 이야기하고요. 엘리사도 이야기하고 다윗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의 허다한 증인인 거예요.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런 믿음의 싸움과 경주를 했던 사람들, 인내로 견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같이 보고 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요, 이걸로도 또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도 끝이 아니고요. 뭐가 나오냐면요. 2절이 바로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 선진들에게 주목하라고 하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너처럼 미리 싸운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얘기할 때 그 앞에 1절의 말씀을 항상 빼먹고 얘기를 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예수님 바라봤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죠. 인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한 번 보고 끝나면 인내가 아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쓰러지고 그래도 보고 이게 뭔가 견디는 것 끝까지 견뎌 나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또 주가 좀 특별한 의미로 쓰인 단어가 여기에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요. 이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가 아니고 다른 단어인데요. 그 주라는 표현 외에 창시자 이런 의미를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같이 써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에는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상황을 이전과는 다르게 구약의 많은 백성들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고 양을 잡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그 새로운 창시자로서의 새로운 십자가의 그 능력을 새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특정한 위협을 이렇게 완수함으로 인해서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군 지휘관이 부하들을 이끌고 어느 이렇게 작전에 나섰어요. 어느 작전에 하나 나섰습니다. 구출 작전에 이렇게 나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잠깐 보니까 요즘에 이근대위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게 막 뜨더라고요. 보니까 UDT 출신인데 미국에서도 학교를 나오고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분이었고 또 제대한 소말리아 해적도 이렇게 잡는 데도 투입도 됐고 그리고 BBC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가서 한계를 극복하면서 막 가는 그런 분이 되게 유명해지셨더라고요. 정말 이 군 작전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다 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어느 이렇게 예능 프로에 나와서 예능인들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장난감 총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 모의 훈련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걸 막 하는 게 나왔는데 보니까 1대6이더라고요. 1대6. 1대6. 그러니까 뭐 일반인 같으면 1대6이면은 뭐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혼자서 1대6인데 다 이기는 거예요. 막 숨었다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다 그래서 야 진짜 신철기멀하다 할 정도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이제 이겼어요. 이겨버리더라고요. 결국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임무를 완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휘관이십니다. 우리가 다 실패하고 포기한 상황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내십니다. 그분이요. 이미 모든 싸움을 이기시고 장애물을 다 극복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했는데요.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주를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누구처럼 되냐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을 같이 좀 두 가지의 역할을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다 써놓긴 했는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인데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두 가지 우리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로요, 본받는 역할인데요.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는데요. 결국에 움직이는 거는요,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는데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공조 작업입니다. 공조. 예수님과 우리 함께하는 공조 작업. 그러니까 인격적인 연합,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인간 대 인간의 그런 관계의 연합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뭘 만들잖아요. 만들 때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머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만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섬겨. 그래서 우리 육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이렇게 장로 취임하실 때 꼭 이렇게 장로님들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꼭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그 장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우리 안에 계속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소원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과의 연합,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화해하고 일치하는 것을 위해 쓴 거죠. 당시에 이제 로마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칙령이 내려지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나갔다가 다시 오니까 이제 뭐 본인들이 오히려 이제 객이 된 거죠. 근데 둘 사이에 굉장히 신학적인 견해가 컸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이 유대 기독교를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어디에나 계속 야 율법도 할례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이방 기독교인들은요 처음부터 그걸 몰랐기 때문에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점점점 고조가 된 거예요. 신학적 견해가 생기면요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교단이 180개 된다 그러죠. 다 그런 문제들이 갈라져서 나오는 문제를 참지 못하고 갈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5장에서는 거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이렇게 견해 차이가 있는 걸 잘 알았어요.
그도 뭐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옳고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옳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바울의 대처법은요. 15장 3절, 로마서 15장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는요, 바로 이런 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받았는데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그런 부분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사 그것을 따르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인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본받아서 이제 따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본을. 뭐 제가 이야기한 건 뭐 한 가지지만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 사수인 과장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대리를 막 달았을 때인데 이제 그 설계 변경하는 업무를 제가 이제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했던 공사가 그때 당시 지하철 공사였는데요. 한 8년 정도 공사가 이제 진행되던 때여서 이제 그 좀 프로젝트도 길고 하나의 엑셀 시트가 엄청나게 길었어요. 하나만 보려고 해도 그냥 몇 시간을 앉아서 봐야 되는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해야 되는 그 업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며칠을 막 끙끙거리는데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의 사수인 과장님이 며칠을 지켜보다가 오셔서 자기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저는 며칠을 했는데 한 30분 만에 그거를 딱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엑셀을 뭐 워낙 잘 다루니까 30분 만에 딱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제 해결이 됐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 파일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거 봤지? 요렇게 해?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다 했는데, 그걸 왜 지우지? 근데 그 선임이신 과장님은 제가 그걸 직접 해보고, 그게 제 거가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루 종일 그걸 해가지고 완성을 해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늘 그런 식이었어요. 그분이 참 일을 잘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일을 참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께 배우고 그 뒤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면서 어디서 배웠는데 일 참 잘 배웠다. 그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후배들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제가 아까 오기 전에도 우리 S전사님하고 같이 엑셀을 다루다가 지우진 않고 왔죠.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한번 지웠더니 다시 못한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하고 그래 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실 때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시는 방법에 우리가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이렇게 가게 합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에 속한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딱 갖고 와가지고요, 우리한테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동행일기를 쓰면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자신의 삶을 나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구나. 저랑 함께 쓰는 나눔방에 있는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써요.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내가 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동행일기 쓸 때요, 예수님의 그 본받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고 어떤 게 본받아지는 건지 거기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또 이렇게 막 리딩데이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한 2,000번 넘게 썼죠. 그래서 일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의 변화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2011년 1월 27일 날 쓴 일기가 있습니다. 몇 편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네. 그때는요, 보니까 영적 일기라고 그랬다고 해도 영성 일기도 가기 전에 영적 일기라고 표현할 때 내용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임원 훈련 할 때인가 봐요. 제가 이렇게 아주 마음이 다친 사람은 아닌데 좀 이렇게 참고해서 들으세요. 네. 목사님 말씀의 결론은 영적 일기를 쓰라는 것일 것이다. 결론 내리고 오늘의 임원 훈련은 하루 쉬기로 마음 먹었다. 네, 안 갈라 그런 거죠. 근데 오전에 다녀온 아내가 그렇지 않다고, 너무 좋았다고 꼭 다녀오라고 한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역장으로 본을 보여야 되겠다는 마음과 아내가 회사에서 동료들과
야간 스키를 한번 타러 가는 걸 허락해 준다는 얘기에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달려갔다. 그런데 오늘은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이 영적 일기가 아니다. 담임자로서 자신의 어려움과 절실한 마음이 와 닿는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하게 하고 싶은 애절한 마음이 느껴진다. 제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동행에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렇게 그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애절하게 얘기하시기 제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그냥 일기를 쓰라고 강조할 때는 잘 몰랐는데 그날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해주고 싶다. 그 얘기를 이제 막 하신 게 제 기억이 났어요. 며칠 전에 제 일기입니다. 10월 15일인데요. 오늘 일과도 예수동행 세미나 촬영이 진행되었다. 우리 팀과 제자훈련 팀들이 한마음으로 하니 이 또한 감사하였습니다.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모님의 2개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강의하시는 사모님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이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거의 한 10년 이렇게 지난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주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동행하기 원하는, 그러니까 예수동행 운동을 하면서 할수록 그렇지 못한 분들을 만나니까요. 이분들이 정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이제 드는 거죠. 결국에는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받고 우리에게 또 전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받아서 또 그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 가는 것, 이런 게 그 본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품어 나가는 것, 이게 그런 본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역할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한다는 건요, 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우리께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 장사됐고 살아났고 새로운 인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 참여 속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참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한번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어떤 일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일을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해결하실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 본문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한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강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다고 오늘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요, 그리스도의 그 연합이 그분의 죽음뿐 아니라 그 연약함에도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동행하면서 하나가 됐는데요, 그 약함에서 우리가 건짐받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요, 그 약함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데 그냥 강함 돼서 예수님 강하시니까 무조건 이기시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약함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주님이 강하시니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닌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인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그 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보호해서 강함으로 이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 고난에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요, 예수님과 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은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연약함과 고난과 박해와 시련과 수치, 이런 걸 우리가 같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도 안 받고 시련도 안 받고 수치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을 우리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알고 싶어 했고요.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에 참여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핍박을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는 않고 그리스도의 강함과 또 그리스도에서 죄를 이기심, 또 고난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자라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연합을 통해 낮음과 강함, 낮아짐과 높아짐을 같이 우리가 겪게 됩니다. 칼빈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록 고난받을 때 괴롭기는 해도 그 고난이 터무니없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이유가 없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복되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복되다고 성령님이 선언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금요 목적원금 시간에 어떤 필리핀 선교사님이 이제 나오셨는데, 암 투병 중인 선교사님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마른 얼굴에 병색이 짙고 거의 뭐 죽음을 앞둔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보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선교사님,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또 젊은 선교사님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근데 저에게도 되게 이렇게 건강에 좀 적신호가 좀 왔었어요. 그때 이제 막 당뇨도 오고 뭐 장염도 오고 막 그때 근데 그 이렇게 최초 징후를 막 보니까 왠지 저랑 너무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몸도 막 3, 4시 되면 너무 피곤하죠. 그리고 막 장도 안 좋죠. 막 그러니까 저도 혹시 저 선교사님처럼 암 아닌가 막 그런 염려가 엄청 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죠. 작은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죠. 뭐 하여튼 형제들도 많이 그렇게 돌아가셔가지고 막 염려가 막 됐는데요. 이게 근데 이렇게 그 마음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제가 상한 갈 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그 말씀이 저에게 딱 꽂혔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제 안에 딱 꽂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한 갈대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제가 났어요. 그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지. 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온갖 상함을 당하셨지. 예수님이 그렇지 상한 갈대지. 근데 성경에 이렇게 쭉 그때부터 읽다 보니까요, 이렇게 상한 영혼에게요, 소망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이 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상한 갈대가 됐고, 그 상한 갈대로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에 그 은혜로 인한 회복이, 그러니까 병이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회복이 제 안에 막 일어나는 걸 제가 그때 경험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병원 가서 봤더니 당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뇨 약도 먹고 그때 막 치료를 받았습니다. 몰랐죠. 이제 모르고 있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거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꼭 이렇게 막 강하고 승리하고 주님 보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럴 때만 나가는 게 아니고 상한 갈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 우리가 약함과 낮아짐과 수치심에 막 찌그러질 때 오히려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이 그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이렇게 본받도록 정해져 두셨는데요,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 이 말은요, 결국에는 거룩하다 이 말과 동의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바뀐 마음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없어. 큰일이야. 이거를 제가 좀 잘 전해서 우리 예수동행 교회 교우들이라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달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4주가 지나가면서 이제 제 마음에 든 것은 한 명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충분하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세워진다면 충분하다. 우리 예수동행 교회 안에 우리 80여 명의 성도가 있지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 한 명만 있다면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심기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동행 교회 교우분들이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고,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또 본이 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세워지면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는 우리 예수님 교회 교우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